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묵상하는 고요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인도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특별한 순간, 은혜의 창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신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말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약속한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열려 있고 나의 영은 깨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은혜의 창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특별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강한 이끌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는 선명한 깨달음이 영혼을 흔드는 순간입니다. 오랫동안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이제는 용서해야 한다는 강한 촉구일 수도 있고, 몇 년간 나를 얽매였던 중독적인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새로운 열망이 솟아오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나만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미뤄두었던 책을 쓸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확신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요청하시면서 그것을 해낼 능력은 주지 않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 강한 이끌림과 함께 이전에는 없던 믿음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일을 해낼 수 있는 호의와 결단력, 그리고 강인한 힘이 함께 주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창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창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내면의 그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도 뒤로 미루곤 합니다. 그래,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알지. 하지만 나중에 할래. 건강을 돌봐야 하는 건 맞아. 곧 운동 시작할 거야. 이 부서를 이끌어갈 새로운 열정과 자신감이 생겼어. 언젠가는 도전해봐야지 하고 말입니다. 문제는 그 은혜의 창문이 곧 닫힐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어진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 길을 열어주시는 운명적인 순간입니다. 그 믿음이 느껴질 때 당신은 그 안으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이 너의 때다. 바로 이 순간이 너의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입니다. 성경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지 구원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나은 태도를 가지라고, 배우자를 더 존중하며 대하라고, 혹은 수입의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유독 강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창문을 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바로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그 창문이 열릴 때
당신은 신적인 권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당신의 삶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 성공할 수 있는 호의가 주어집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수십 년간 흡연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40대가 된 그는 담배를 끊고 싶었지만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 받아들이며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지금이 바로 담배를 끊을 때라는 아주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결단력과 열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믿음은 난생 처음 느껴봐. 그는 이번에야말로 이 습관을 끊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계속해서 실천을 미뤘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거야. 내일이 되어도 그 강한 느낌은 여전했지만 그는 또다시 조금 있다가 더 진지하게 해볼게라며 미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 느낌은 조금 약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담배를 끊고 싶다는 열망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다시 예전처럼 나는 절대 담배를 끊을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끊을 수 있었다는 걸 알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내가 나의 계절을 놓쳐버렸어. 그렇습니다. 은혜의 창문은 영원히 열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 기회를 주시는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믿음이 솟아오를 때 바로 그때 행동해야 합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강렬한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한 계절 동안만 당신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간에 대해 두 가지 다른 헬라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연대기적인 이라는 단어의 어원으로 분, 시간, 날짜와 같이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보통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 기회의 때로 정의됩니다. 문이 열리는 찰나의 순간을 의미하며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시간, 은혜와 호의의 계절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삶에 이 카이로스의 순간들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때로 당신은 감당하기 버거워 보이는 기회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주저하고 물러서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해낼 수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 기회를 당신 앞에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순간입니다. 은혜의 계절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핍과 고군분투가 당신의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솟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의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특별히 설계하신 카이로스의 순간, 은혜의 계절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안으로 발을 내디딘다면 당신의 힘으로는 열 수 없었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을 가로막았던 나쁜 습관과 중독이 끊어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다가올 카이로스의 순간들을 준비하십시오.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그 순간이 왔을 때 결코 위축되지 마십시오. 눈앞의 장애물이 거대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수백 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바로 문턱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카이로스의 순간이었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 믿을 수 없는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이로스의 순간에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호의와 장애물을 극복할 힘과 적들을 물리칠 능력이 함께 주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은혜의 창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너무나 거대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감당할 은혜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크게 실망하시고 그 세대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마시오. 주님께서 당신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니 당신들은 적들에게 패할 것이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은혜의 창문이 닫힌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순간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벗어나 은혜의 창문이 닫혔을 때 나아가면 패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17년 동안 교회에서 방송 제작 일을 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겼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지만 그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번 그에게 설교를 부탁했지만 그는 늘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저녁 77세의 아버지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번 주일에는 내가 나를 대신해서 설교를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는 수십 번 거절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녁 식사를 하던 그 순간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번에는 해야 한다는 아주 강렬하고도 명확한 느낌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영혼으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이 아닌 우리의 영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며 강한 이끌림입니다. 결국 그는 5분 뒤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설교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생애 첫 설교를 준비하는 그 한 주가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시간이었다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설교했던 그 주일이 바로 그의 아버지가 이 땅에서 보낸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날 아니오라고 말했다면, 그 강렬한 느낌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의 운명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카이로스의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뒤였다면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을 것이고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순종이 그가 훗날 아버지를 이어 교회를 이끌고 수많은 영혼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카이로스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한 번의 순종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한 걸음이 당신의 삶에 어떤 놀라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미 나의 창문을 놓쳐버린 것 같아.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또 다른 창문을 열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카이로스의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중독에서 당신을 해방시킬 능력이 당신을 올가매던 모든 사슬을 끊어낼 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올 때 믿음으로 발을 내디드십시오. 꿈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필요한 변화를 만드십시오. 결코 그 기회가 당신을 스쳐 지나가게 두지 마십시오.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카이로스 순간, 은혜의 창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기회가 있을 때 너를 다시 부르겠다. 그는 그 순간을 미뤘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 벨릭스에 대해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더 편리한 시간이 과연 왔을까요? 여러분, 더 편리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면의 세미한 음성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 창문이 얼마나 오랫동안 열려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기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내게 40일의 시간을 주겠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40일. 그 사람을 용서할 40일. 그 꿈을 향해 나아갈 40일. 니느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40일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의 순간에는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다면 저는 당신의 삶에 새로운 문들이 열리고 중독으로부터의 자유가 선포되며 관계가 회복되고 승진과 치유와 돌파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운명이 온전히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신다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을 저의 주님이시여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만약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거듭났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좋은 말씀 중심의 교회에 출석하시고 하나님을 당신의 삶의 첫 자리에 두십시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격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당신의 카이로스를 붙잡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